얼마 전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수입 식품에 어느 정도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가 통계를 내봤죠. 특별히 중국산 비율이 높은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생선, 육류, 때로는 가공식품 등등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치의 경우 99%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김치를 배추를 재배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 식품입니다. 마늘의 99.9%, 양파는 100%였습니다. 수입 양파 전량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양배추 99.9%, 그리고 당근이 93.8%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품들을 수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나라를 갑자기 찾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식품들을 이렇게 수입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통계는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수입식품 가운데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대체 나라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예수님을 3년간 따랐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안정된 세간에서의 세리식도 뒤로 하고 때로는 가정과 동떨어져서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 실제로는 오늘 주신 말씀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떠난다는 말은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그렇게 100% 이상이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랐던 예수님의 의존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낭패였을까요? 절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당혹스러울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이 빠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르다는 말은 속성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종류가 다른 어떤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우리가 잠시 후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 역할은 다르지만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 같은 뜻을 가지고 오실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하실 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과 같은 신적인 속성과 권능을 가진 분이 오셔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가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 그러지 않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가장 단순한 의미로 직역을 하면 힘을 실어주는 자,
이 말은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힘을 실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인, 중보자, 대변인, 변호자, 위로하는 자, 권고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있는 자. 합해보면요,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분, 또 이끌어 주시는 분,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사실은 좀 힘이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정말 건강한 의미의 자존감, 또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주 체구가 건장한, 그런 또 정말 울퉁불퉁한 팔뚝을 가진 그런 건장한 남자가 말이죠. 이 팔뚝에 한자로 력자, 힘력자.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을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상고하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마땅히 던질 질문들이 최소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요, 곁에 계시면서 힘을 실어주시는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함으로 그런 도움, 그런 능력 우리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훨씬 예소리가 줄어들었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실제로 답을 얻은 대로 이제 남은 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첫 번째 주제 삼았습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빼앗기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언약의 사랑,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살펴보면서 성령의 역할과 연결시켜서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먼저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 헬러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지킨다. 이게 또 헬러 원문에는요, 문법적으로 미래형일 수도 있고 명령형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명령형이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켜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켜라.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떤 문법적인 설명을 우리가 따르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요, 감정적이죠. 확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한순간에 미움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혐오, 원수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 조건이 붙습니다. 나는 잘해주는데 나에게는 너무 섭섭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기다리는 사랑, 형편없이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옴에도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언약적 사랑의 본질인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자신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로 인해 얻게 될 자리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 자리, 큰 자리, 높은 자리 얻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 죽으시면요, 완전히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랑도 한꺼번에 식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리에 마음을 두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적 사랑. 예,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막 강요하고 억압해서 억지로 지켜야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의 일반적이라는 말은요, 한편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를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살아갈 때 이미 언약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심, 절대로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임이 전제가 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나 맺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나 약속, 본문에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말씀대로 살면 훨씬 마음으로부터 생활 전체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계명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그런 인생 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를 쓰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면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또 다른 말씀을 지키려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어지면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언약적 사랑, 계명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의지한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굉장히 어떨 때는요, 막 열심히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요, 조그마한 시험, 사소한 일에 금방 넘어져서 완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의 사랑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도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다.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 역시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십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된 정말 아름다운 세상, 깨끗한 세상, 정말 보기 좋은 세상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첫 출발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금하게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두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은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 사실 무겁지 않아요. 때로 순종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는 게 아까웠나요? 혹시 아이가 아플 때에 내 몸이라도 좀 떼어주셔서 아이가 안 아프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몸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정말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상대적으로 무겁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훨씬 강하고 사랑의 힘이 무거우면 계명 지키는 어려움을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무엇인가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하려니까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사랑에 묻어 있지 않는 가운데 헌금을 하려니까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봉사를 하려니까 늘 시간이 없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하기를 원해요.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꽃축제들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 관악산 철쭉축제, 그것도 올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자, 정말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꽃 구경을 가요. 관객들이 계속 방문을 하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말이죠, 공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계속 오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유채꽃밭을 갈아엎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유채꽃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유채꽃이 심각해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유채꽃이 뭐 흉해요? 혹은 유채꽃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방문객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 이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이건 좀 흉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채꽃 이렇게. 그런데 정말 불안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자제할 수 있나요? 자제할 수 있죠. 좀 사진 올해는 찍지 말고 지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 않습니다. 경고문이 붙어도요, 몰래 가서 찍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주민센터에서 주실까요? 어디서 주실까요? 보건소에서 주실까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연륜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진정한 헌신이 뒤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기독교 목회 상담학자요 목회자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경외라는 말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앞에 저 보이나요? AWEO.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예배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은 저런 AWEO가 아니고 fear. 그건 그냥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외함.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인용을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금은 깁니다만은 이렇게 읽어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적 가름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분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순종은 마지못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은혜에 매료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겁고 기꺼운 반응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협하거나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위협이에요. 그 집단에서 빠져나가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두려움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건 경외가 아니고요, 정말 불안하고요, 공포감이에요. 누구를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좋은 말로 죄책감을 자극해서 순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먼저 은혜요. 먼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이 있어요. 먼저 은혜가 있어요. 먼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말씀 없이 내가 살아도 문제가 없다.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버림, 유기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죠. 마치 유기견, 개를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등을 치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아파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여전히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 것, 복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계명대로
지키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련이 닥쳐와요.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주어야 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이 보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행의 기쁨입니다. 이제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와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제자의 길을 끝까지는 그들 스스로는 갈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보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보혜사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역시 보혜사입니다. 늘 그들을 도와주었고 보호했고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영어로 우리 아래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영원한 보혜사가 되세요. 보혜사가 또 하늘에서 무슨 보혜사인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제가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요한 1서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변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 짓지 않고 산 날이 평생 속고봐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막 화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고 혼자 있을 때라도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바로 보혜사가 계세요.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참소한다 그래요. 정죄하는. 그래도 너가 목사냐? 너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그 모양 그 꼴이냐 할 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이 짓는 죄, 니약함을 제가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그런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힘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고요, 또 회복되고요, 넘어지지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도록 작정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이제는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판가름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떠세요?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도우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가장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조금 인정을 받을 만한 것, 이거 붙들고 나의 모습, 나의 존재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 비슷한 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신가, 내 속에 누가 계신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또 화상 통화도 합니다만은 한참 저희 딸이 아플 때예요. 저희 딸이 또 사는 곳이 강만 건너면 뉴욕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입덧을 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몸의 상태가. 그래서 결국 제가 전화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저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딸 운운하면서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결시켜 주실 것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처리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도끼로 작정하신, 도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지 정말 전도할 때에 권능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라도, 마음이 상하여 눈물 지을 때라도 위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낙담하거나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는요,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고요, 매맞고 형편없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도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영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혹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훨씬 나보다 잘 돼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마음 사강하라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와 그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이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동행의 기쁨도 누리십시오. 그럴 때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오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정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합니다. 17절 읽어보고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명칭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영이시고요. 영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은요, 한 가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은 영이세요. 이전에는 온통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날 정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해요. 하는 일도 이전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는 것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겼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의 변화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죠. 이전에는 우쭐대는 마음이 막 있었습니다. 좀 잘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형편없이 깔아앉아 버려요. 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게도 심한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해야 되고요, 최고, 뭐든지 최고여야 된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막 무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이전에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자, 크기의 차이죠.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받을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판단에 민감했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좀 더 멋지게 꾸미려고 헛된 예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성도들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요, 마음 아파할 줄 알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가 될 때는요 절제할 줄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예를 쓰게 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요?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볼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더 주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결정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까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이 하잘것없는 하찮은 것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